이 오늘 본문에는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책망을 받아들여서 성전 수리하는 일에 있어서 함께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들어오는 그 재정을 투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호야다가 승낙을 했고, 이제 황금 수납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었습니다.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과 그리고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서 봉합니다.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냐면 한꺼번에 다 이렇게 제사장에게 주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자기 생활하는 데도 써야 되고 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혼합적으로 혼동해서 쓰다 보니까 수리를 하기로 했지만, 성전을 보수하기로 했지만 성전을 보수할 돈은 늘 부족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생활하는 데로 대부분 이렇게 사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넉넉하지 않았던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분명하지 않았던 어떤 재정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차라리 따로 그래서 이 성전 입구에다 놓게 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았다가 많이 들어오면 맡은 사람에게 주고 그가 바로 목수들에게 또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속수들에게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성전의 은 대접이나 돌집게나 주발이나 나발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썼던 거예요. 성전에서 사용했던 것을 쓰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특별제정, 이거는 성전 수리하는 데만 사용되라고 별도로 이렇게 궤를 만들어서 거기에 넣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거는 성전 수리하는 데만 쓰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정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진척이 안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요아스가 그 일을 이제 실제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를 설득을 시켜서 이거 분리해서 합시다. 그래야 이 일이 진행되지. 안 그러면 도대체 말은 했는데 이 진행이 안 되니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렇게 하니까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 보수가 획과적으로 잘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한 일이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특별히 시작은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가 왕이 됐지만, 요아스가 왕이 된 다음에 여호야다의 삶에서 어려움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있어서 왕이 앞장서서 그 일을 했지만 그 일을 도울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여럿일 텐데 그들도 다 같이 어려운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이 형편을 따지다 보니까 본인들이 사는 것에 좀 더 신경 썼지 성전 보수하는 일은 뒷전에 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해야 되고 자기 삶을 살아야 되고 성전도 해야 되지만 성전까지 이거를 할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이 이번에는
자신들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줄어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에 수긍을 하고 받아들여서 그 일이 진척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17절에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왔습니다. 가드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겁이 났던 요아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유다왕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들렸던 성물, 그리고 자기도 구별했던 성물,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있었던 것, 왕궁에 있었던 금을 다 가져와가지고 하사엘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사엘은 이 금을 받고서 그냥 후퇴했거든요. 이렇게 됐는데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못 믿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지껏 잘 모아놨던 것을 하루아침에 어려움이 왔다고 그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그 아람왕 하사엘에게 줘버렸으니까 이런 왕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분명하게 써서 하겠다라고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정작 그 더 중요한 재정을 남한테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군다나 뭐 위기가 왔다고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냥 이 돈으로 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지껏 모아왔던 그 왕들, 역대 왕들이 모아왔던 그런 것들도 한꺼번에 한 번에 다 소비를 시킨 거잖아요. 명확하게 그것을 분명하게 쓰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신하들이 이 요아스를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모였던 것들, 왕궁에 모였던 그것들을 다 그 어려움이 처했다고 해서 어려운 모면을 내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됐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빨리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돈으로 그것을 하려고 했던 거죠.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야 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전쟁을 할 상황이었다면 전쟁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신하들이 아마도 들고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왕이 신하들하고 같이 얘기도 안 하고 혼자서 그냥 싹 다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신하들이 상당히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역을 하게 되는 상황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어떤 자기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쓰자, 잘 쓰자라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엉뚱한데, 물론 엉뚱한 데는 아니죠. 나라를 구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게 신하들이 볼 때는 믿을 만한 왕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을 하고 대신에 아들을 세웠죠.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물질 문제를 어떻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해야 할 우리의 과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과제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주 큰 일을 행했다,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받을 만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직했다라고 했는데 어려움을 처했을 때 그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있었던 그물로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몰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에도 항상 깨어서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물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급한 불을 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셨던 방법인가 늘 그것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묻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